제 기억으로는 아마 빌레몬서를 설교하는 게 제 인생에서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몇 번을 제가 놓았다가 또 다시 또 들었다가 놓았고 그랬는데, 이 매일 성경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 편식을 안 하게 되죠.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신약과 구약의 균형을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최대한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거나 자기가 이 즐겨하는 메시지들과 본문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제 한쪽으로 이게 기울 수밖에 없는데, 매일 성경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도전이고, 또 듣는 분들, 또 묵상하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서를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작은 부분이자 동시에 사실 뭐 그렇게 크고 그렇게 굉장한 이 메시지나 또한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책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가 맞고요. 편지도 뭐 회람서신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를 향한 뭐 어떤 그 권고, 권면이 있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그냥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요즘에 뭐 이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제가 뭐 제 친구나 아니면 제가 아는 뭐 제자들에게 뭐 이메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그 글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책이 빌레몬서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인데요. 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는 정확하게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바울, 편지를 쓴 사람, 바울,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그 편지의 주 내용인 오네시모. 요 세 사람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이 빌레몬서를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차근차근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냥 바울이 아니라 예수를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갇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갇혔다라는 것은 지금 감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옥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이걸 가지고 감옥 속에서 편지를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빌레몬서를 그래서 골로새서와 비슷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에베소에서의 이 감옥이 아니었을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바울의 이 로마 감옥 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 감옥 생활이죠. 이 로마의 3차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는 그 길, 최종적으로 로마에서 2년여를 이 감옥에 붙잡혀 사는데, 그때 바울이 쓴 이 글이 바로 빌레몬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를 쓰는 이 바울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기 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속에서 그냥 잡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뭐 이러한 이 계기를 삼게 됐는데요. 그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빌레몬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2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비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아키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부인이 아닐까 싶고요. 아키뽀는 지금 빌레몬의 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키뽀를 특별히 가리켜서 병사된 아키포라고 합니다. 이 병사됐다는 것은 군인 출신이라는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아키포다. 그러면은 이 아키포가 아마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이 바울과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럼 위치가 되는데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추정하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다니던 아키포라는 사람의 아버지죠. 그러면 연세가 좀 있었겠죠. 나이가 최소 그 성인 자녀를 둘 만큼의 나이, 중년 이상의 나이죠. 50 이상의 나이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그의 집안 전체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과시할 만큼 바울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22절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안에 가서 잠을 자고 잠을 청하고 그곳 속에서 머물 만큼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시기에 교회가 대충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지금처럼 무슨 호원 삼일교회 하면은 회룡역 1번 출구에 나와갖고 여기에서 뭐 같이 공동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그곳 속에서 제일 처음에 자기를 도와줄 유대인을 찾아요. 그럼 유대인 혹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건 믿으면은 동역을 하면 되고 안 믿으면은 전도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최초의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 교회인데요. 그 가정 교회, 그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요. 초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식사를 나누지요. 그게 사랑의 애찬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애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빵을 나누죠. 이게 성만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같이 찬양을 하면 이게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뭐 예배드립니다. 이런 게 없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가정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이 한 지역에 속해서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바로 아마 이 빌레몬의 집안이 추정해 보건대 이 지역 빌레몬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최초의 가정교회 내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는 이 교회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러한 목에 갇힌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동역자 된 이 빌레몬은 어쩌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평강을 전하면서 이 빌레몬에 대한 요청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지금 편지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갇힌 중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걸 추정해 봅시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어찌어찌해서 거기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처럼 거기에 무슨 죄를 지어서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은 어찌어찌 하다가 누구를 쫓아서 바울을 만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바울을 만났고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갇힌 중에서 나왔다. 바로 로마 감옥에서 만나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지금 보니까 오네시모가 전에 너와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너와 관계는 무익한 관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익한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레몬뿐만 아니라 바울까지 유익한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네시모라는 단어,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자예요. 유익한 사람. 그런데 이름은 유익한데 뭐 전혀 이 삶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뭐 예전에 제 친구 중에 대범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혀 대범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 식인데 이름은 유익인데 이 친구가 남에게 무익한 것만 끼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은 어떤 무익함이었길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 함께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지금 보니까 오네시모가 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빌레몬의 신복이다. 한마디로 빌레몬 가정의 종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사람이 무익하였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도망간 거죠. 원래 빌레몬의 집에서 살던 종이었는데 어찌어찌해서 탈출을 한 겁니다. 탈출을 해갖고 뭐 어찌어찌 해갖고 제일 멀리 도망온 게 로마죠. 예전에도 보면은 집 나가면 다 서울에 왔죠. 똑같이 이때도 이 집 떠나면은 제일 한번 큰데 가보고 싶은 거죠. 로마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어찌어찌 살려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인생이 변화될 때 바울이 생각을 한 것은 그의 인생 변화와 함께 회심을 했잖아요. 그 회심의 증거를 보여주기 원했던 거죠. 그 회심의 증거는 뭡니까?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 나 그래서 크리스찬이야. 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는 고백해. 이러한 말과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회심이 아니에요. 진짜 회심은 뭐냐면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과거라는 건 뭐예요? 죄와의 결별, 그리고 과거에 나를 붙잡았던 나를 괴롭히는 여러 아픔과의 결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생각에 왜 그냥 로마에서 잘 살게 냅두지 바울이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려 했을까? 해결하는 거죠. 해결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전에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그 영화 꼭 보라고 가끔씩 얘기하는데 영화가 절대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영화가 기독교 까는 영화입니다. 뭐 전도연 씨 나와갖고 뭐 주연하고 막 상 받고 내가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건데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 고향에 가는데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생명부지 땅에서 거기서 이 뭐 이렇게 살려고 그분이 무슨 약국을 했었나요? 뭐 그러고 있었었는데 애를 학원에 보낸 거예요. 근데 애가 돌아오질 않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가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납치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학원 원장이었나 아니면 그 무슨 거기 학원 버스를 모는 사람이었나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유괴해서 그냥 죽였어요. 졸지에 막 혼자가 돼 버렸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아픔을 감내하고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 속에서 뭔가 의지를 얻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워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용서를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참 내키지 않는데 자기 자식을 유괴해서 죽인 그 남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키지 않는 그 발걸음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이 여자가 뒤집어져 버리죠. 어떻게 뒤집어져 버립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 너무 평안하냐? 나는 감옥에서 나는 성경을 읽었고 예수를 만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누구 마음대로 용서를 받아? 네가 누구 마음대로 평안해? 거기에서 속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교회에 대한 회의를 풀면서 참 파괴적인 행동들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안 그래도 참 힘든데 뭔가 마음속에 있는 짐을 해결하고 하려는 것, 이건 선한 행동이지요. 반면 이 자기 아이를 죽은 그 사람이 취한 행동은 전혀 선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자기만 평안하면 뭐예요? 자기가 했던 지난날과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어야 되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해야죠. 그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창동 감독 제가 좀 반기독교적인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진짜 신앙이라는 게 뭐냐, 너희들이 맨날 무슨 뭐 복받고 뭐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변화가 없고 뉘우침이 없는 그 종교가 진짜 종교냐, 뭐 이런 거를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뉘우쳤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돌이킴, 완전한 회개, 완전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지 무죄 방면의 시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를 지금 그의 과거와 완전하게 이제 정리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다같이 그가 종이 되었던 곳으로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빌레몬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가정이 이러한 화해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축복을 누리기 원했기 때문에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서 그 둘과의 해묵은 관계를 해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풀 수 있을 때 풀어야 돼요. 너무 늦으면 풀지 못할 수 있어요. 응어리가 진 상처는 나중에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이 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관계를 풀려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잖아요. 좀 마음 한구석이 좀 멍해요.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멍한 게 아니고 솔직히 그때 그게 좀 풀걸. 예. 정말 후회가 되거든요. 많은 부분. 친구 관계도 그런데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떻겠어요? 자녀하고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또 우리 가족과 형제하고 자매하고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저는 왜 이 빌레몬서를 오늘 이때 읽게 하느냐? 바로 이 연말에 풀어야 될 것은 풀고 묶어야 될 것은 묶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아마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말씀이 길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은 주님이 주신 것이자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빌레몬과 같이 바알과 같이 화평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